하나님 말씀 내기서 오늘은 5장이 되겠습니다. 내기서 5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 불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리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을 넣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속죄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5장은 이제 속건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앞부분 1절서부터 13절은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1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속건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5절 성물, 교회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은 성물이랍니다. 이것도 성물이랍니다.
종이 한 장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 성물이랍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 무엇이든지 종이 한 장까지도 그것은 성물이다. 거룩한 물건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물건. 성물이란 거룩할 성의 거룩 물건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다 거룩한 것이니까 너희가 죄 범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래서 이 15절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알고나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부지는 모르는 중에 죄를 범한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부지 중에 한 것은 알고 지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죄인 줄 아니까. 그렇죠? 알고 지는 건 당연히 자기가 죄인 줄 알죠. 그런데 모르고도 이 죄를 참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깨달았다. 그러면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봐요. 15절.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되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합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순양 항상 순양이 비싸다고 그랬죠. 숫, 염소 이렇게 그 지정한 걸로 그러니까 제사장이 뭘 드려라 그러면 그걸 지정한 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랬죠? 보상. 요거 하나를 가져갔으면 요걸 하나를 보상하고 순양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보상. 유리를 깼으면 네가 유리값 물어서 유리 해놓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또 드리라. 왜?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네가 함부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이게 이제 배상법이에요. 뒤에 가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 네 것이 아니면 남의 것은 다 배상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속건제로 드려야 되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이만큼도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도 이만큼도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법이에요. 지금 이 법이. 그것을 보상하되 그 중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보상하되 얼마? 5분의 1. 1,000원짜리를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5분의 1, 1,200원을 보상을 해요. 100만 원짜리를 깼으면 120만 원을 보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 자, 갑자기 얼음이 되셨어. 난 성경대로 가르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성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내 신앙 고백을 해볼까요? 우리 교회 이런 종이가 굉장히 흔합니다. 박스로 사다 놓고 써요.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교육자들이고 각 기관에서 필요하면 박스로 막 이렇게 갖다 쓰기도 합니다. 내가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우리 집은 제가 이마트 가서 내 돈으로 박스로 한 박스 사다가 집에다 놓고 집에서 씁니다. 종이 한 장도 하나님의 것은 내가 안 가져가려고. 우리 집은 내가 이마트 가서 떨어지면 박스로 한 박스 사다 놔요. 왜? 애들이 집에서 프린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 개인 돈 주고 사다 놓은 거예요. 그것은. 왜? 성경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즉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자로 내가 섬긴다는 거죠. 응?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한 절 한 절을 그냥 보지 말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걸 안 했다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안 돼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돈을 자기 쌈짓돈 쓰듯이 막 써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돈 쓰려면 몇 사람이 다 반드시 사인을 해야 되니까 10원짜리 하나도 10원짜리 하나도 장로 알고 그 국장 알고 또 담임 목사 알고 아니면 또 하나 추가되면 회계 알고 이렇게 다 알아버리니까 누구 하나도 100원짜리 하나도 거짓 영수증을 갖다 제출하기 전에는 가짜 영수증을 갖다 제출하기 전에는 쓸 수가 없어요. 하여간 가짜 영수증을 갖다 제출했다. 그건 자기 양심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건 아무도 몰라. 그 사람만 아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시스템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혼자는 담임 목사도 돈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스스로.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 스스로 내가 교회 중요한 일은 다 결정을 하고 돈을 쓰지만 반드시 내가 쓴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예. 그러니까 분명하고 정확한 거죠. 예. 만약 내가 가짜 영수증을 제출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제가 물건을 많이 안 사고 더 거의 정확하니까. 무슨 물건을 사면은 그게 12,000원짜리인데, 에이, 10,000원만 내세요. 그리고 영수증은 12,000원을 끊어주는 거예요. 아, 그거 되게 시험대대. 2,000원 삥땅을 뜯어. 아니, 내가 깎아달라도 안 해서 그냥 자기가 딱 깎아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청구서에는 그거 12,000원인데 10,000원이라고 썼어.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그렇게 정직해지면 직장에 가서도 인정받고 교회,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요. 가정에서. 그래서 저희 집은요, 평생 살면서 저희 집사람이 제 주머니를 단 한 번도 뒤진 적이 없어요. 돈을 화장도에다 내가 막 이렇게 지갑채 놔두고 다니고 그냥 돈을 그대로 놔둬도 아무도 손대는 사람이 없어요. 애들도 그러고. 또 전에 엄마가 막 지갑 아무데나 막 이렇게 놔둬도 애들이 단 한 푼도 손댄 적이 없어요. 100% 서로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남자들이 돈 있으면 여자들이 돈만 보면 가져가잖아, 그냥. 와, 오늘 횡재했다 그러고 막 가져가잖아. 안 돼, 그러면 남자도 용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친구들 만나면 가서 밥도 한 그릇 사주고 차도 한 잔 사주고 기분 좋게 탁 쓰지. 가서 그냥 기주고 가지고 돈도 못 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그게 아주 100% 통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원짜리가 떨어졌는데 탁 식탁에다 올려놓으면 며칠 가도 그대로 있어.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하세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세밀히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은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지 않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야 제사함 받는데요. 성물에 대한 죄를 범했을 때 배상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죄가 사함 받는데요. 배상하지 않으면 죄 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랬죠. 예. 계명 중 부지 중, 또 내가 실수로 해서 죄를 범했다, 모르고 죄를 범했다 그랬을지라도 그것도 죄요, 허물이요, 벌을 당하니 벌을 당하기 전에 깨달고 순양을 속건 제물로 갖다가 드려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지금 속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속죄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4장에서 속죄 제물 4장 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면 제사장은
송아지를, 숫송아지를 드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회중이 죄를 범해도 숫송아지. 그 다음에 족장, 순염소. 그 다음에 평민, 순양, 암양, 뭐 이렇게 나가죠. 거기 다 말씀이 계명중, 그래서 계명중. 근데 여기 계명이 또 나오네. 속건제물도. 18절. 그죠? 흠 없는 속건제물을 그러는데 여기 뭐요? 17절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하여도. 하나를 범해도, 하나를. 많이 범하는 게 아니라 한 개를 범해도. 그러면 뭐야? 속죄제도 계명을 어겼을 때 드려라. 속건제도 계명을 범했을 때 드려라. 그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의 범위가 우리가 참 선택하기가 어렵다. 고르기가 참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나갔어요. 이제 그것을 검사나 이제 판사들이 도둑을 갖다 절도라고 그러죠. 네? 절도보다 센 것을 강도라고 그래요. 근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훔쳐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바스락 깼어요. 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그래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눈 맞추면 안 돼. 죽이려고 덤비니까. 도둑이 들어와도 모르 척 하고 잠자는 척 하고 간 다음에 눈을 떠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눈을 딱 뜨니까 그냥 도둑이 그냥 내 죽인다 그러면서 팍 한 대 쳐서 기절시켰어. 그리고 도둑질에 갔어. 자, 이것을 이제 판사나 검사들은 절도로 봐야 되느냐 강도로 봐야 되느냐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절도입니까? 강도입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계명을 얻었을 때 이것을 속죄제를 드리도록 봐야 되느냐 속건제로 봐야 되느냐 똑같은 계명을 하고 있어. 그걸 구분해내는 게 제사장이야. 그래서 구약시대 재판장은 판사의 직위를 갖고 있어요. 재판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절도냐 강도자. 자, 검사는 강도입니다 이렇게 해요. 변호사는 절도입니다 그래. 절도가 죄가 가볍거든요. 강도는 벌써 죄가 커지잖아요. 형이 커져요. 그런데 검사는 강도라고 그래. 여기 법정 아닌데. 변호사는 절도라고 그래. 죄를 줄이기 위해서. 그때 판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절도냐, 강도냐. 한 대 쳤다. 강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치진 않고 눈만 째려보고 눈으로 신호를 보냈다. 너 일어나면 죽어. 눈으로 딱 째려보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일어나고 눈 딱 감았다. 이게 강도냐 절도냐. 이걸 이제 판사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공부 많이 해야 돼. 왜? 이걸 판가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주석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막 쉽게 얘기해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 속건제는 성물이나 사람들한테 죄를 범하는 것을 속건제를 드렸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럼 5장 4장 지금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구분이 돼요 지금? 자 5장 1절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 본 것을 말하지 않으면 속죄제를 드려요. 증인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게 아니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슨 살인사건이 있다든지 강도사건이 났다는데 그게 증인이야. 증인. 아니면 저주의 말을 했다 이게요. 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증인을 들었는데 그걸 증거하지 않으면 속죄제를 드리래. 부정한 것 죽은 시체가 다 부정한 거예요. 모세오경에서는 그런 걸 만졌다. 그것도 속죄제 드리래. 그 다음 3절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생선, 부정한 사람, 문둥병에 걸린 사람 만졌다. 여인에 대해서도 한 게 있어요. 여인에 대해서도 뭘 할 때는 부정하니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속죄제들이래. 여기 3절. 그 다음 4절. 입술로 맹세를 했는데 선한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악한 말을 하든지 맹세를 함부로 말을 했다 이게야. 응?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면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죄가 돼서 속죄제를 드리래. 와, 그럼 이건 하나님께 죄가 아닌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인데 이거 구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깊게 연구하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를 전한다고요. 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진짜 어렵죠. 네, 이건 속죄제냐? 이건 속건제냐? 그래서 이 판가름을 누가 해주느냐? 제사장이 한다. 얘기를 들어보고 너는 속건제 드려라. 너는 속죄제 드려라. 이렇게 판가름을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 그래서 재판의 권한을 제사장이 구약시대 땐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배우고 나서 끝나겠어요. 계속 이런 죄를 지금 얘기하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는데 10절 보세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3절 제사장이 그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반드시 제사장이 속죄한 즉 사함을 받는데 만약 제사장이 안 하고 일반인이 했다. 이 속죄제를 일반인이 드렸다. 죄가 하나 추가돼서 저주를 받아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가면은 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님만이 돼야 되는데 한 마을에서 이제 이스라엘 레위 족속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아요. 그러니까 가짜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막 예언다고 막 이래요. 다 저주를 받잖아, 거기서. 몽땅 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자, 여기에 제사장이 지금 사람을 죄를, 이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편안하게 가라. 그러면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 베드로한테. 네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 말씀 뭐래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부들이 뭐래요? 고해성사를 해요. 구약 때도 지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제사장이 들어보고 아까 같이 분별해 준다고 그랬죠? 권한이 그에게 있어.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없어. 개신교는 왜 이거 없애버렸냐? 이 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신부들이 이걸 악용을 하는 거야. 계속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 안 그러지만 못된 종들은 여러분한테 고해성사를 다 받았어. 여인이 와가지고 나는 간음했습니다. 누구하고 했습니다. 그게 약점이 되는 거야. 거기 가가지고 그 여인한테 또 나 돈 필요한데 100만 원만 줘. 꼼짝을 줘야 돼. 1천만 원만 내일까지 갖다 줘. 꼼짝을 줘야 돼. 약점이 잡혔어. 그래가지고 그 면죄부라든지 이런 막 나쁜 것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죄사함에 대해서. 그래서 개신교는 개혁을 할 때 고해성사는 하나님께 직접 해라. 하나님이 직접 다 들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고해성사를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 그죠? 중세기 이전에 18세기 이전에 태어났으면 가서 다 고해성사 해야 돼. 하나님 믿어도. 그러면 자기 지은 죄를 다 신부한테 다 얘기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 얼마나 약점이 많겠어. 죄 지은 게 하도 많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니까 신앙생활 때는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다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고해성사 안에서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자, 이제 속죄죄와 속건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큰 틀로 보면, 큰 틀로 이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들어가면 세밀해지면 복잡해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속죄죄는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범한 거. 그 다음에 속건죄는 성물이나 사람한테 죄를 범한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속건죄를 드리고 속죄들을 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5대 제사 다 가르쳐 드렸어요. 번제는 뭐냐? 동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상번제와 아침 저녁 드리는 상번제와 특별 번제가 있다. 동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건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고, 감사하는 의미로 드린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번제하고 소제는 뭐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 두 가지 제사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드린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소원제물을 드린 거예요. 소원제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니면 또 어떤 소원을 아뢰일 때 드리는 그런 제물이 번제와 소제다. 두 가지가. 하나는 동물로 드리고 하나는 곡식으로 드린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화목하고 싶습니다 하는 제사다. 그 다음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직접 범했을 때, 특히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다. 속건제는 성물이나 사람과의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다. 큰 틀로 보면 이렇다. 다 외웠죠? 자, 필기시험 보겠습니다. 종이 나눠줘. 지금 다 기억했는가? 종이 준비 안 됐대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는 5대 제사. 근데 이 5대 제사는 다 뭐냐?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은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죄 짓지 마라. 그래야 너희가 저주를 받지 않고 복 받는 사람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제사 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속건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웠게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배워서 구약의 시대 때는 지났지만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소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항상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절 아벨처럼 인정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한금 일천 번제물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성경이 언약한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